감사합니다. 1년 만에 또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잊지 않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올해 저희도 권사를 임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눌게요. 찬송가 144장. 네.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 드릴 때 시작을 후렴부터 시작합니다. 알았죠? 후렴 딱 1절 예수 나를이 아니고 예수님 후렴부터 시작을 하고 1절은 우리 권사님 헌신제비니까 1절은 권사님들이 후렴 전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절 바로 남자 성도님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 전체적으로 하고 3절 4절은 다 같이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우리 후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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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군사님들 1절 합니다. 이 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다 같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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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다 같이 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가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답다 예수여 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안내하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단에 쓴명받은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이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개척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황수관 박사님을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황수관 박사님을 불렀어요. 겁도 없이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황수관 박사님을 6월 달에 초청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저희 사는 지역을 한 3달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막 열심히 돌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돌렸죠.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황수관 박사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보고는 깜짝 놀라셨겠죠, 내심.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교인 개척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된 이 교회를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분도 이제 이런 장소와 집회가 많기 때문에 보좌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요. 이번 주 어디 가냐? 여기 갑니다. 가자. 그냥 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섬입니다 이러면은 벌써 마음이 본인도 좀 그러니까 아예 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열심히 한 1시간 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제가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기는 신바람 건강 박사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하려고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초청을 하려고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사로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고마운 분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 학생 임원을 할 때 시골교회 이제 목회자가 그때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학생의 임원이고 이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한 거예요. 청소도 하고 교회 뭐 예배도 하고 다 했는데, 하루는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한 3km 떨어진 그 곳에 연세 드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가자 이래가지고 기도해 주러 갔어요. 학생들이 3km를 겨울에 걸어가지고 조그만 그 방에서 불은 얼마나 뗐는지 뜨끈뜨끈 하더라고. 막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 집사님이 저희들을 볼 때마다 그냥 손잡고 고맙다고. 그분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이제 고마운 사람으로,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고마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싫든 좋든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을 볼 때, 야, 그 권사님은 이런 분이었어. 아, 그 집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서 뭔가를 이뤄낸,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 그 믿음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섬긴 사람들로,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로,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구로문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요, 제가 오래전이죠, 20대 때 우리 구로문 교회 개척되고 막 한참 막 부흥될 때, 뜨겁게 불같이 부흥될 때 한번 이렇게 왔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번 왔었는데, 전도대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 공원에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럽더라고. 막 그거 해서 전도에 먹고 좋아. 근데 그래도 막 게임하고 막 신나게 웃고 막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로문교회에 가면, 야, 참 전도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구나, 이런 기억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죠? 네. 그럼 뭐 가지고 가실 겁니까? 뭘 가지고 가실래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때 우리가 뭐 물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너무나 잘 아시죠? 명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지냈던 그 추억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힘들었을 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만 희망을 주고 또 그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이 구로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했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 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그 순간순간,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경험들, 그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래요. 아유,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간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추억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대화할 게 없어요. 사실은 참 큰 아픔이죠. 우리가 옛날 친구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뭐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지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계속해. 근데 할수록 재밌는 거야. 그게 할수록 즐거워요. 그죠? 할수록 즐거워요. 옛 추억은 막 우려먹을수록 재밌습니다. 남자들 군대 간 얘기 해보세요.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막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 자기가 뭐 총으로 뭐 어떻게 했대. 근데 뭐 거짓말이야 다. 알면서도 지들끼리 재밌어 해.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추억이니까. 여러분, 추억은 억만금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추억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인생이 막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들이 추억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즐거운 기억들이 추억 속에 딱 들어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네.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아서 막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추억 속에 딱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추억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추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하며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녀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좋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천국 데려가줘.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지금 가실까요? 아멘 안 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십니까? 해가지고 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뿅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딱 천국 가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겪고, 여전히 아픈 현실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뿅 하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고 왜 이 땅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그런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 함께 싸워가면서,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 벌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자식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과 추억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으로 이루어낸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구름문 교회도 믿음으로 이루어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예요. 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 그리스 경내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강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이 서양과 동양을 잇는 그 도로의 큰 대로의 중간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도 이 소도시들 중에 가장 많았어요. 무역이 활발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서양을 잇는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화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을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그들을 가르쳤어요. 싹 가르치고 도저히 거기서 핍박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답답한 거야. 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 성도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료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봤어요. 보내봤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와,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단하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주일 성수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반대했던 그 동네에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 모슬렘 한 중앙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추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빠지고 하죠. 근데 요즘 시대에 교회를 건축한 그런 교회들보다 7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건축한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건미도 있고 굉장히 웅장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헌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당시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진짜 믿음으로 헌신했을까,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이 최대 신앙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공장을 이렇게 있는 공장을 증설했대. 조금 이렇게 키웠대. 키웠는데 이분이 중견기업의 공장장이었는데 회사가 공장을 크게 증설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오픈하는 첫날 뭘 하죠? 그렇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놓고 막걸리를 따라가면서 돼지 대가리 코에다가 돈을 찍어 놓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공장이 잘 되기를 사고 없이 이렇게 고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전 직원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다들 고사를 지내면서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막 술도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곁에 서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공장장님 오세요, 빨리 절하세요, 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이제 조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장장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중압감이 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짧은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고사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공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비록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는 저쪽에서 우리 회사와 공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막 왁자지껄하고 막 하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 사건 이후에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그날 그렇게 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고 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막 나. 왜요? 자기가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내가 이 믿음에 승리했다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가 집에 돌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해요. 집사님 그 15번째거든요. 들어보세요 좀. 계속. 아유, 그 이야기를 아마 천국 가서 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추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 축제 해피데이 한다고 아까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이때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게 교회의 추억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지 않습니까? 인내? 그죠?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복을 내가 깨닫고 누리기까지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을 줘도 복인지 몰라요. 그죠? 복을 줘도 이게 복인지 몰라. 인내해가지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 복인지 몰라. 그래서 그 복을 못 누려.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인내가 아니라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을 잘 되려고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빠가 11시까지 일을,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일을 추구라고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잘 성장하고 있으리라 믿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진실을 알고 보니까 아들이 망난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빠는 막 분노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팔다리에 힘이 축 빠지고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잖아요. 살아갈 이유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버티는 소망. 소망이 없이는 못 버티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소망을 노래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냈던 그 순간들, 주님의 교회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다녔던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이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TV에서 이런 거 보면 야야 너도 저랬어. 너 알아? 넌 쟤보다 더 했어 임마. 이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다 알아요. 부모는 다 알아. 지는 다 까먹고 지는 몰라도 부모는 다 알아요. 제가 언제 엄마 소리를 했는지, 언제 넘어지고 피가 났는지, 언제 상을 받아왔는지 부모는 다 압니다. 얘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복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하는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수고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구름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내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깊은 교제와
깊은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수고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 허락하시고,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구름문 교회 믿음의 역사를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구름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깊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